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그 시대에 루터가 종교계의 깃발을 들기 전에 타락한 중세 가톨릭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모든 사람이 다 공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교회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도 불구하고 루터가 그 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대로 또 그가 행동했다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특별히 14세기에서 15세기 르네상스 운동은 중세를 인간의 개성이 억압된 암흑시대로 보았고, 그래서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를 이상으로 여겼고 이들을 부흥시킴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신앙도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개혁의 열망을 성공적으로 열매를 맺게 했던 가장 큰 힘은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일어난 그 마음의 혁신, 그 마음에서 주신 주체할 수 없는 그 감동을 소멸하지 않고 이를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하면 루터라는 이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라는 그런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미래에 지구의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기후를 조작하다가 온 지구가 빙하기를 맞는 내용입니다. 그 모든 사람이 죽고 한 큰 열차 안에 큰 엔진을 가지고 지구를 한 바퀴 돌면서 자급자족 시스템이 되어 있는 그 열차를 내 속을 그립니다. 엔진이 있는 앞칸과 또 맨 꼬리칸, 그든 세계를 한 그 열차에 옮겨놓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앞에 있는 엔진이 있는 앞칸 쪽에 있는 칸 사람들과 꼬리 쪽으로 갈수록 빈부의 격차와 갈등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꼬리칸의 사람들은 폭동을 일으키죠. 우리가 이러다간 우리 굶어 죽는다. 먹을 것도 없다. 뭔가 약품을 좀 보내달라. 그때 머리칸에 있는 이인자가, 여자가 소리를 지릅니다. 그 머리에 신발을 올려놓고 누구도 신발을 머리 위에 쓰진 않는다. 애초부터 자리는 정해져 있어. 한 사람은 엔진 있는 머리칸으로 이렇게, 그리고 나는 애초부터 앞좌석에, 당신들은 꼬리칸, 당신들의 위치를 잘 알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꼬리칸의 삶은 항상 고달퍼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꼬리칸에 있는 한 사람이 엔진이 있는 머리칸으로 이동하면서 정말 영화는 피 터지게 싸우면서 머리칸으로 한 칸씩 한 칸씩 이동해 갑니다. 하지만 그 사람 역시 앞으로 갈 뿐이지 큰 대안이 없습니다. 그 열차는 죽음으로 달려가는 것이고 그 안에서 그냥 앞칸으로 갈 뿐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열차 밖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밖의 삶은 엄두를 내지 않습니다. 밖에는 다 얼어 죽어. 밖에 나가면 우린 죽어. 하지만 그 영화는 끝날 쯤에 기차가 뒤집어지고 한 두 사람이 열차 밖으로 나갑니다. 오늘 이렇듯이 루터는 기차 밖으로 나가야 답이 확실히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 속에, 인생이 굴러가는 열차 속엔 해답이 없고, 그래서 저 우주 바깥에서, 우주에 그보다 크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루터가 가톨릭의 수도사로 있을 때 그는 금욕과 고행과 선행이 죄사함과 구원의 조건인 줄 알고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엄한 교율로 인해서 범민이 더 많아졌습니다. 아무리 수행을 해도 고행 성사는 줄어들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살아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그에게 조명해 주시자 정말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그의 영혼을 뚫고 마음에 들어갔을 때 그는 변화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고
그 말씀이 주시는 감동대로 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루터의 마음을 변혁시킬 때 진정한 종교개혁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제2의 종교개혁이 우리 내부 안에서 시작돼야 합니다. 너가 이렇게 바뀌어야지가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진정한 개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본질은 조직이나 제도의 변화가 아닙니다. 개혁의 본질은 환경이나 그리고 상황의 방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개혁의 본질은 사람의 마음의 변화입니다. 루터는 이걸 깨닫고 천국문이 열리고 그곳에 들어가는 체험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과 평안을 찾았습니다. 그 믿음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9절에 말한 대로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 것과 나의 주인이 되는 것과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번 사도신경을 예배 때 고백합니다. 그 사도신경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성숙하게 되면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장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점차적으로 알아갈 수 있습니다. 루터는 또 하나 시편 22편의 내용에 그가 다시 한번 맞닥뜨리게 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것은 시편 주제의 괴로운 모습은 루터의 모습과 같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묵상 중에 하나님께 버림받아 괴로워하는 자는 시편의 기록자인 다윗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임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라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신음이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버림받고 그리고 죽음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는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자가 아니라 죄인을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무섭도록 무서운 분이십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그냥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분이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내어놓으신 분입니다. 정말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것이고 아들과 맞바꾼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루터는 죄사함으로 구원받은 인간의 금욕이나 그리고 선행이나 고행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값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깨닫고 진정한 회심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아. 이 말을 그냥 받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그 감사의 깊이와 넓이만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말로 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철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들의 평화를 위해 다윗을 양치는 목자에서 왕으로 높여주셨습니다. 진실로 요셉 말로 출세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좋은 학문을 접한 것도 아니고 명성 있는 어떤 위치에 아버지와 어떤 줄을 탄 것도 아니고 그냥 일개 목동이었습니다. 형들도 위로 쭉 있고 그냥 산속에서 양을 지키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그를 훈련시키시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고 전쟁마다 승리하며 수많은 군사력들이 그 앞에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자기 앞에 환호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 앞에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자신에게 환호하는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을 잠시 잊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화를 구했습니다. 다윗의 생애 중에 두 번째 큰 범죄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다윗은 즉위 초기에 작은 군사력으로 주변의 모든 나라를 무찌르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승리하셨고 다윗은 입술로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나의 요새시며 나의 등불이라고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장에서는 정반대로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힘을 더욱 의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다윗은 지금의 권세와 세력을 확인하고 자랑하기 위해 인구조사를 실시했던 것입니다. 다윗 왕과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다윗 왕은 자신의 영광과 욕망을 추구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통치의 질서에 전면적으로 도전하는 큰 범죄였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였기 때문에 더 엄격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는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선전으로서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더 엄격한 잣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엄격하시면서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오늘 1절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향하여 왜 진노하셨을까? 그것은 압살롬의 난과 그리고 세바의 난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 다윗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였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또 다윗의 그 겸손이 아닌 교만이 올라왔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가지고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였고 세 가지 징벌 중에 선택하라고 하자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온역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급성 전염병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가 2019년 12월에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하면서 이제 3년 차를 접어들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교회와 우리의 신앙에 큰 어려움과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아직도 완전하게 전염병이 종식된 상황은 아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이 아니라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도 돌이키지 않는 자는 징계 속에 내버려 둔다는 사실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바라신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도전하는 무리를 어떤 순서로 징계하는지를 살펴보며 우리를 징계하는 계기가, 우리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징계의 단계는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 딱 나타나서 다윗 이건 잘못된 거야 하지 마 라고 말하지 않고 내버려 두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후회할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라도 나타나서 누구야 이거 하면 안 돼, 거기 가면 안 돼 이렇게 말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 다윗 왕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의 첫 번째 단계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범죄를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사랑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미움이 아닙니다. 무관심입니다. 인간은 본시 죄악 중에 태어났기에 근본적으로 악합니다. 죄의 어원이 그것입니다. 구부러진 화살. 구부러진 화살. 오늘 우리가 죄가 길에서 돌이켜서 주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의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인형극을 많이 했습니다. 강사로도 다녔고 인형 중에는 손인형도 있고 줄인형도 있습니다. 인형은 뭔가 줄로 잡아주든 손으로 끼워 움직이든 그 실체가 사라지면 그냥 땅에 폭삭 엎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셔야 움직이고 또 우리가 원하는 그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때 우리는 이렇게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살아 숨을 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그 인생이 바로 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 평안한 상태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걸어 나올 수 있고 입을 열어 찬양한다는 것 자체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버려 두셨다는 것은 인간의 그 악한 본성대로 놔뒀다는 것입니다. 즉 그에 대한 사탄의 다스림에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그랬고 엘리의 두 아들이 그랬듯이 죄악된 언행을 서슴지 않고 행함으로 사탄의 도구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므로 인간에겐 저주요 또 불행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범죄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바로 징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모가 불러다 놓고 따끔하게 혼내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냥 네 마음대로 해. 그것은 사랑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돌이키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이렇게 죄악 중에 우리가 속해 있다면 속히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은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말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또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주의 그 품 안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교만해지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면 그 인생이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다윗도 자기가 다스리는 세력과 크기와 영광스러운 번영을 확인하고픈 교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모두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그래 절제하고 또 참고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그런 성품과 인격으로 주 안에서 다듬어지고 성장해야 할 이유가 그것입니다. 아기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기들은 무언가 뺏어가면 아주 자지러지게 웁니다. 아기가 우리는 선하다고 하지만 그 손에 있는 움켜쥐고 있는 과자를 빼앗아 보십시오. 자지러지게 웁니다. 저희 동생 밑에 있는 동생 얘기를 어머니 가끔 합니다. 얘는 울다가 기절해. 그냥 헉 하고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간대요. 그렇게 고집이 있다는 거예요. 아기가 자신이 빼앗긴 것을 막 자지러지게 우는 그것을 사람 어른의 힘으로 환산을 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가끔 어떤 동물 프로를 봅니다. 개미가 그 사이즈만큼 물건 들 때 인간으로 환산하면 얼마만큼을 들을 수 있나? 그가 어떠한 힘이 있는데 사람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의 괴력을 발할 수 있는가? 그렇듯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진정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고 내버려 두면 우리는 계속해서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는 벌써 심판을 받은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만 때문에 다른 사람의 소리가 듣기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가득 찬 컵과 같이 물을 부어도 그냥 넘쳐나고 받지를 못한 것입니다. 자꾸 물을 비워놓았을 때 어떠한 말이든 어린 아이 말조차도 받아낼 수 있는 것, 그런 자들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오늘 사탄은 우리로 부러우면 지는 거야
라는 말로 감사가 아니라 경쟁을 조장함으로써 우리를 교만의 자리로 내몹니다. 다윗은 요압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재촉하여 인구 조사를 명령합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아까도 말했듯이 필요한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게 꼭 필요한 말이 내게는 거슬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수용할 수 있고 억지로라도 복종할 수 있다면 우리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는 군사력의 실세를 확인하고 강대국의 군주임을 자처하고 싶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번영의 원인이 자신에게서 찾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성공적인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우월감을 내세우고 그리고 교만하다면 그것은 위험 수위를 이미 넘어간 것입니다. 소돔성이 곧 닥칠 때 오늘 하나님의 진노 앞에 롯의 사위들이 있었습니다. 롯의 사위들, 두 딸이 있었지만 그들을 설득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징계를 받습니다. 오늘 주 안에서 부모의 마음,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또 우리는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말이죠. 그리고 목회자를 통한 권면의 말을 억지로도 듣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복받고 여러분이 또 주 안에서 우리가 또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누리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그렇게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또 주 안에서 듣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그 다음에는 진노에 받는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신뢰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고 교만해지도록 내버려 두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아닌 것들을 신뢰하게 내버려 둡니다. 오늘 피조물을 신뢰하는 단계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100만이나 넘는 군사를 보고 다윗은 뿌듯했을 것입니다. 자신 앞에 아무도 없었는데 이렇게 딱 아예 서보니 100만 명이 넘는 군사들이 떡 버티고 있고 자신 앞에 환호할 때 어깨가 우쭐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군사를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일로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음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것, 즉 번영과 건강과 재물과 명예 등 모두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지 않는다면 이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하고 찬사를 보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유행 풍조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냥 자신의 중심이 없고 뭐가 좋대 하면 그리 그냥 쭉 몰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내 주시는 1대1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이건 아니야 라고 제동을 걸 수가 없습니다. 흐르는 물결에 휩싸여서 그냥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일구어 놓은 것들이 우리가 힘들여 싸우는 것들이 그냥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면 무너져 버립니다. 요만큼 쌓아놓은 거 넘어지는 것보다 이만큼 쌓아놨을 때 넘어지는 것이 더 속상합니다. 이번 사건이 속상한 이유가 뭡니까? 100살 드신 어르신도 생명도 소중하지만 100살 먹은 어르신이 돌아가신 것과 10대, 20대가 죽는 것과 우리는 그 크기를 다르게 봅니다. 오늘 그들은 할 일이 많고 그들은 앞으로 쌓아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타까운 죽음 앞에 우리는 참담해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것을 찬사하고
좋아할 때 이것은 점차적으로 늪과 같습니다.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빠져들고 맙니다.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것들은 범죄의 도구로 전락되고 맙니다. 우리는 이번 종교개혁주를 맞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위치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신뢰하고 있으며 그리고 무엇에 이끌려 다니고 있는지 냉철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진정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고 힘 있는 자는 바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자입니다. 주님, 어떡할까요? 주님, 어떻게 해야죠? 하고 내 안에 주님께 여쭙고 행동하는 자,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내 아버지가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심을 믿는다면 이것이 모두 내 것이고 그 속에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가족 수양회를 통해서 산에 올라가 봤습니다. 폭풍가 내려오고 단풍잎들이 울긋불긋 물든 것을 보고, 와, 이게 누구 건가? 내가 감사하고 내가 즐거워하면 입이 떡 벌어지면 그건 내 것입니다. 그 산임자 것이 아니라 내 것. 오늘 자연의 모든 만물을 바라보며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알고 감사할 때 그것은 진실로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준 것이 진짜 내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제 과거가 된 것입니다. 내 것이 된 것입니다. 내 것, 내 것.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담대하게 오늘 내가 새로운 피조물임을 선포하시며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다.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됐다. 그러니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행하시고 무너지면 또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외치면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 나는 새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 아침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주위의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파도를 딛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신 부부와 우리 가족과 또 하나님의 일대일 속에서 행복을 누리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로운 삶을 살 때 가정을 변화시키고 또 교회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며 역사를 변화시키는 개혁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범죄로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7만 명이나 죽습니다. 진노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무관심으로 더욱 강팍해지며 더욱 교만해져서 자신의 소유와 권세를 철저히 신뢰하게 됩니다. 움켜집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에게 찾아온 행복과 번영을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제목으로 삼지 않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삼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모독하는 일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남을 변화시키고 조직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방법을 변화시킨 것이 개혁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본질을 훼손시키는 제도와 조직은 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바뀌지 않는 제도와 프로그램과 외부적 환경의 개혁은 항상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먼저 마음에 혁신되고 변화되는 개혁을 해야 진정한 개혁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에 혁신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어떤 환경에서도 새 삶의 변화를 시도하며 살아가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변화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루터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처해져 있는 포기하거나 낙담하는 그 자리에서 변화의 한 발을 내딛기를 바랍니다. 옆을 바라보고 기웃거리기보다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보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나만의 변화를 시작할 때 우리의 교회는 건강하고 이 사회에 진정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희 위임 때 있는 축복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임창수 목사님이 큰 교회가 되겠다고 그걸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교회는 이제 큰 교회가 될 거야. 믿음으로 받으면 된 줄로 알라. 이렇게 하셨으니 이젠 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에 안타깝고 속상한 모든 것들은 과거입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새날을 맞이했고 새로운 피조물답게 새 사람답게 우리가 미래를 향하여서 소망 중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종교개혁의 모토인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으로 말씀으로 회복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안에로부터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구원론이 흔들리고 교회론이 흔들린 시점에서 선행이나 자신의 노력이 아닌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에 감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회개함으로 돌이키고 말씀과 또 교회를 통해 주시는 권면에 순종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바뀌기를 기다리기보다 내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변화의 씨앗들이 되게 하시고 썩어지는 밀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1월 한 달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또한 이번 종교개혁주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신앙의 고삐를 잡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할 수 있는 변화를, 변혁을, 개혁을 시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3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준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무 내 모든 영병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떠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무 내 모든 영병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무 내 모든 영병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언제 강림하실지 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또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시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주일 헌금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붙잡으심과 선한 섭리함 속에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과부의 2렙돈을 귀하게 여기셨던 것처럼 하나님,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인 것처럼 신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드려진 주일 헌금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의 인생에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들이 주 안에서 한 주간도 아버지여 시간이 허비되지 않고 낭비되지 않고 알차게 쌓여지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10의 1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복나리어 주시옵고 아버지,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채워주시고 아버지, 새지 않고 넘치도록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특별히 작정하며 하는 귀한 헌금들을 복나리어 주시옵소서. 건축과 선교와 장학과 구제와 성미로 드립니다. 아버지, 드려진 귀한 기도의 제목과 그의 삶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채워주시고 아버지, 주 안에서 그의 간구하는 소원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감사헌금 드립니다. 초생에 감사하여 감사헌금 드립니다. 드려진 감사헌금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 입술에 아버지여 감사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감사의 조건들이 믿음으로 와닿고 응답으로 와닿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하였사오니 믿어질 때까지 주께 간구하며 믿음으로 복을 누리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들이 영혼 구원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교회 적재적소에 잘 사용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믿음으로 삽시다. 잠깐 기도하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믿음으로 삽시다. 반갑습니다. 네, 예, 하나님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네, 예배가 10시 50분부터 찬양이 시작됩니다. 10시 50분까지 오셔서 찬양에도 큰 은혜가 있으니 함께 10시 50분 정도까지 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6가지 경건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6가지 중에 몇 가지를 하시는지요 한번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하는 것, 교회를 통해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 박문남 목사의 말로 듣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매일 말씀 묵상하고 읽는 것, 그리고 성경 쓰기도 도전해 보시고요. 성경을 읽는 일과 또 감사하는 것, 그리고 교회를 위해 중보기도 하는 것, 그리고 가정의 예배를 한번 드려보시는 것, 올 한해 가기 전에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모아놓고 또 예배가 길진 않습니다. 그냥 해보면 5분, 10분 안에도 끝납니다.
함께 한 명도 좋고 두 명도 좋고 함께 예배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월 이제 마지막 주입니다. 또 이제 11월이 시작되는데요. 한 영혼을 이렇게 복음을 한번 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로 데려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입을 열어서 한번 예수님을 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목요 전도가 2시 반부터 4시까지 있습니다. 신방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기에 도전해 보시고요.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이며 총회주일로 지킵니다. 오늘은 매달 마지막 주 또 교회 전도를 지난달에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년들은 1시에 점식사 후에 이 교회 입구에서 기도하고 이 앞쪽과 뒤쪽으로 한번 전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청년들은 성경 공부가 있기 때문에 성경 공부한 다음에 1시 반부터 따로 교회 앞 전도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는 정기 당회가 제2교육관에서 있고요. 가을 신방이 있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있을 것인데 뒤에 필경대 위에 여러분이 표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 때고 여러분께서 표기해 주시면 사업장이든 가정이든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찾아갈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희 또 목사 위임에 감사해서 점심에 떡을 준비하였습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11월 헌금위원은 김창 집사님이시고 안내위원은 박영 장로님이시고 기도자와 성경 봉독자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청소는 계속해서 많이들 잘하셨는데 이제 헌신자들을 받습니다. 하실 분들은 또 해서 2번 하긴 뭐해서 한 주든 좋든 여러분 연락 주시면 항상 토요일을 하거든요. 토요일 날 시간 내셔서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는 우리 태국에 계신 선교하고 계시는 박강호 선교사님께서 또 오늘 주보에 나와 있던 것처럼 카렌족을 아시나요? 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여러분 사모함으로 참여하셔서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11월 첫 주로서 11월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가족 동정은 우리 김창지성 어머니 척추술 하셨다 합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대전에 계신 이선예 권사님이 기도 제목 올라옵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노예 총회 소식은 11월 12일 날 토요일 날 재건 성터교회에서 서울로의 전도 세미나가 있습니다. 부평에 있는 정정민 목사와 또 박희지 전도사라고 첫걸음교회에 있는 여전도사가 주일학교 전도와 또 정정민 목사님께서는 작년의 전도 이렇게 아마 세미나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특별히 11월 둘째 주에는 사역 신청서를 받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 주신 감동을 따라서 11월 안에 사역을 어느 정도 틀을 잡고 체계를 잡으려 하니까 기도하시면서 11월 한 둘째 주 정도에 아마 사역 신청서를 드릴 때 여러분이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모두 일어나셔서 공동체의 고백과 또 폐의 찬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나눔을 통한 치유와 섬김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구제와 봉사에 힘쓰는 교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리더로 자라 전도하고 기도하고 양육하고 신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훈련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자랑할 수 있는 감동으로 이웃에게 칭송을 받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져 크는 사역 공동체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여 특별히 내 안에 내가 알 수 있는 믿음 안에 개혁을 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사건을 통하여 가슴 아파하는 부모들의 위로한 그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